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십계명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가요? 젊을 때는 성공이 목표였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외적인 기준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 광야에서의 만나와 반석의 물, 아말렉과의 전쟁. 이미 많은 경험을 쌓은 그들이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산에서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표현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듯이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이 열렸거나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루어졌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순종이라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도 의미 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즉석에서 나타났습니다.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다 준행하리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대답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결단을 하셨나요?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고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로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라.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정결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둣소리와 번갯불과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므로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맞으려 하니 그들이 산 아래에 서니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굽는 가마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천둥 번개, 나팔 소리, 연기, 진동. 상상만 해도 두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다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율법을 주시는 분이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노예를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의 감사의 응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무엇일까요? 돈, 명예, 성공, 건강, 자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소중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형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그려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틀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진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우리만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설에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말하지 말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듯이 우리도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쉼을 얻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해야 합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이 계명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할 부모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계명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미움, 분노, 원망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영적인 살인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순결과 정절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가볍게 여겨지는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는 계명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은 물론이고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시간 도둑질, 관계 도둑질도 포함됩니다.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라는 계명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리거나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금합니다.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 10계명은 단순한 도덕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1-4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5-10계명 두 가지 큰 원리로 요약됩니다.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소리와 번갯불과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백성이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와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심을 품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구체적인 사회 법규들이 나옵니다. 종에 대한 법, 상해에 대한 법, 재산에 대한 법, 사회 정의에 대한 법들입니다. 특히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눈에 띕니다. 거류민을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느니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언약을 확정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보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써 언약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을 예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위한 지침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둘째, 언약은 쌍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순종이라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축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축복받은 것을 감추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신가요? 10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삶의 지침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져 있지는 않은가요? 첫 번째 계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계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혹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네 번째 계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성취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의미와 가치가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그런 때에 십계명이 더욱 소중한 지침이 됩니다. 십계명은 3,500년 전에 주어진 고리타분한 규칙이 아닙니다. 언제나 유효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질서 있고 의미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으로만 축복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십계명이 여러분의 삶에 질서와 의미를 가져다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